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지 2018번째가 되는 해입니다. 약 1500년 전에 이키구스라는 신학자가 교황의 명령을 받고 부활제의 서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추정해 보았는데요. 그것이 새로운 서기라는 해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노 도미니, Before Christ. 예수님의 생일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Before Christ, BC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를 기점으로 하여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 아노, 해, 도미니, 주 또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해가 시작이 되었다 해서 AD, Before Christ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냥 BC, AD로 구분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지요. 이런 신학자의 구분에 따라서 온 세계가 BC와 AD로 나눈다면 올해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지 2018번째가 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오실 때 그 모습은 어떠할까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오실 때 모습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황제의 호적령에 따라서 다윗의 동네로 가가지고 마리아가 출산을 하는데 출산을 한 첫 아들을 강보에 싸서 어디에 뉘었다고 했죠? 구유에 뉘었다고 했습니다. 말구유 또는 소구유, 구유에 뉘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거 형편을 좀 살펴보면요, 여관이라고 하는 곳이 집이 일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세로로 한 줄이 되어 있는 거죠. 가로인가요? 네. 맨 오른쪽은 외부에 손님들이 오실 때 머무르는 여관 방이고, 그 다음에 안방이고, 안방과 문을 하나 사이로 두고 가축을 키우는 마구간이 있습니다. 마구간과 주인이 거처하는 방은 문 하나로 통해져 있어요. 우리도 시골에서 어릴 적 자랄 때 부엌하고 마구간하고 저희 집은 그렇게 연결이 돼 있었어요. 부엌하고 마구간하고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일하다가 설거지하면서 구정물이 나오면 그 구정물을 그냥 구유에 줘서 소가 먹도록 해줬던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는 주인이 머무는 안방과 가축이 잠자는 축사가 문 하나 사이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틈에 뭐가 있어요? 구유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든지 가축을 볼 수 있고 가축도 언제든지 주인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셨을 때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뉘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어디에 잤다는 얘기예요? 마구간에 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방에 잤다는 얘기죠. 주인이 아기가 출산하는 줄 알고 자신들이 머물던 방을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내준 거죠. 여관에는 이미 손님이 왔으니까 내줄 수가 없고 자기가 자는 안방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사람으로 오신 것 같지만 주인에게는 대단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들에 의하여 관심 밖에 있었지만 그러나 주인에 의하여 최고의 대접을 받았던, 자기가 머무는 방을 내줌으로써 최고의 대접을 받았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살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 에베소서 2장 이전에 정리해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을 살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소개를 했어요. 2장 1절에서 뭐라고 소개하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살리셨고 하늘에도 함께 앉히셨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앉힌 것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은 뭐다? 선물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대하여 행하신 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는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구원은 선물이었다라고 소개한 다음 그 목적에 대하여 10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누가? 10절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구원해 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해 주셨다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뭐하라? 생각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수신자들에게.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생각해라. 뭘 하려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하늘에 앉히는 구원을 베푸신 그 목적, 선한 일을 하려면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하려면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대요. 이거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들려준 설교 중에 한 부분이에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선한 일을 하려면, 그 목적대로 선한 일을 하려면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1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죠. 너는 생각해라, 생각해야 될 것 11절부터 14절까지 소개해 줍니다. 너는 이것을 생각해라. 몇 가지로 소개하나요? 11절부터 14절까지 대조를 합니다. 그때는 너희가 이랬지만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모두 네 가지를 말합니다. 11절에 하나, 12절에 둘, 셋, 네 가지. 그때는 이랬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13절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기억해라. 14절에는 누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부연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11절부터 14절까지가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랬던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소개를 한 다음, 그걸 기억해야 한다라고 소개한 다음에 15절 하반절부터 인언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8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신자들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목적, 그 이유를 살펴보므로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옮겨 담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것, 너희는 그때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이다. 정체를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수신자들을 포함하여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전에? 그때에 너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방인?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다. 그들이 누구예요? 할례받은 무리.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어떤 칭호를 받았던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방인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 할례받은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을 봅니다. 할례받은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을 높여서 그런 말을 할까요? 낮춰봐서 그런 말을 할까요? 무시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저 할례도 안 받은 무리들. 조금 속되게 말할까요? 저 할례도 안 받은 시읒 쌍기역들. 저 할례도 안 받은 거시기들. 비하하는 말이죠. 수신자들과 우리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육체에 대하여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아주 무시를 당했던 우리라는 거예요. 양반이 상인들을 보고 저 산 것들, 저 산 것들 이라고 표현할 때 그와 같은 눈과 시선으로, 그런 어투로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뭐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약속의 언약들과는 무관한 외인들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언약의 백성들과는 상관없는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마지막으로 그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세상에 살면서 뭐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힘들지 않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하고, 힘들지 않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인부가 되기보다는 사무실에 앉아서 펜대를 굴리는 사무직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을들에게 갑질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희망이 없어요. 꿈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꿈은 맨날 1등이에요. 그죠? 맨날 1등이에요. 너를 이겨서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 월드컵 나가면 8강이 목적이래요. 16강 8강이 목적이래요. 준우승이 목적이래요. 1등이 목적이래요. 1등 하면 뭐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꿈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도 소망이라고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자리에 이르러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꿈을 쫓게 되고 꿈 쫓다가 보니까 일생이 마감이 돼서 어느 날 보니까 죽어야 돼. 꿈 같지 않은 꿈들을 쫓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언제? 그때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랬던 수신자들이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나요? 한때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그리스도 밖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누구와 가까워졌어요? 자, 아까 누가 누구를 무시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며 무시를 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수신자들을 무시했어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멀리 있었고 유대인들과도 멀리 있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다. 누구와 가까워졌을까요? 그러면 유대인들과 가까워졌고 하나님과도 가까워졌다. 두 가지가 동시에 포함되겠죠. 전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나 다를 바 없는 동등한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나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그죠?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유대인들과도 동등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14절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어떤 화평? 둘을 하나로 만드는 화평이었다.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전에는 하나님과 나가 둘이었는데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드셨다.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둘이었는데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신 화평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사람을 정죄하는 그 정죄의 기능을 폐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화평이셨다. 화평의 사자였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우리를 무시하던 사람들과 무시받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졌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잘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던 우리가 잘난 사람들과 가까워졌고 화평을 이루었다.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한국 사회는 유교 사회라 남존여비죠, 그죠? 은연중에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는 그 다음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 우선이고 나이 어린 사람이 그 다음이에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서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시하던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괴롭혔다면 이제는 무시하는 사람이나 무시당하던 사람들이나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화평이라는 말은 둘 사이에 긴장이 없다는 얘기죠. 갑과 을 사이에 긴장이 있으면 화평이 아니에요. 갑과 을 사이에 화평이 없어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사이에 긴장이 있으면 안 돼요. 무엇도 모르는 것이 아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형성돼요. 나는 높다, 너는 내가 부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 그 둘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유지가 돼요. 화평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사이에는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어떤 것 같아요? 은연중에 긴장이 감돌죠. 너는 내 며느리고 나는 너의 시어머니야. 내가 시키는 것. 그죠?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 내가 너를 키워줬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는 긴장이 형성되고 긴장이 형성되는 순간 화평은 깨져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지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상전들 앞에 노비는 갑 앞에서 을들은 마지못해서 복종하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존중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긴장이 있는 한 화평은 없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심으로 긴장관계 가득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뭐로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아내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 그렇다면 그 둘 사이에는 긴장이 형성돼서 화평이 없어요. 언제 싸울지 모를, 언제 불통이 튀어오를지 모를 가스라이트하고 똑같아요. 건드리만 주면 터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긴장관계가 없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주는 평화의 관계. 남한과 북한 사이에 요즘 굉장히 긴밀해진 것 같습니다. 언제 철도 착공식이 이루어지죠? 남북 간? 요 며칠, 지금 곧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날짜를 정확하게 뉴스를 제가 새겨 듣지를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의 위험이 이제는 그 정도가 상당히 줄어지고 화평하게 돼요. 그 긴장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 그것은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때문이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긴장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혹시 목사와 성도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한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그 긴장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좀 뭐랄까 그 스킨십이라고 할까요? 손 잡는 것 갖고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안아드리고 싶어요. 제 가슴이 따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요즘은 또 미투 운동이 하도 이제 좀 보편화돼서 여성들은 잘못 안았다가는 큰일 나죠, 그죠? 제가 허락받고 이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안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것을 공감하기 위해서, 긴장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이성 간에는 긴장관계가 꾸준히 유지돼야 돼요. 그죠? 조심해야 되니까. 내 아내가 아닌 이상은. 그래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화평을 깨는 주체가 되든지 화평을 깨는 주체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든지 간에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예요. 이것을 기억한 다음에 바울은 또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해주신 이유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는 15절 하반절, 이 둘을 자기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짓는 거예요. 한 새 사람을 지으려고 예수를 보내시고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새 사람이 아니고
한 세 사람이. 너도 나도 세 사람인데 둘 세 사람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세 사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부부가 남자와 여자로 따로 있을 때는 둘이에요. 근데 결혼하는 순간 하나라고 말을 해요. 둘이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된 거죠.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인데 한 가족이 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포항중정의 성도들이 이만큼 되는데 이만큼 되는 성도들이 각각 세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세 사람이에요. 그걸 유니트, 단위를 이룬다고 그러죠. 한 단위를 이루는 거예요. 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세 사람인데 하나의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세 사람, A도 세 사람, B도 세 사람, C도 세 사람인데 주인이 달라요. 각각. 그러면 세 사람은 세 사람인데 세 사람. 각각 다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의 세 사람. 우리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세요.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주인 행세를 하는 한 그 집에는 주인이 둘이 되세요. 하나님도 주인 되고 남편도 주인 되므로 아내는 이쪽에서 해야 될지 저쪽에서 해야 될지 모르게 돼요. 한 세 사람을 지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화평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 세 사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세 사람으로 지으시려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화평이 깨지면 돼야 안 돼요. 한 세 사람이니까. 세 사람은 세 사람이 돼 하나의 세 사람이니까 그 둘, 셋 우리들 사이에 긴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과 장로님 사이에, 집사님과 집사님 사이에,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긴장이 있어서는 한 세 사람이 아니죠. 두 세 사람, 세 사람, 넷 세 사람, 다섯 세 사람이 되어서 티격태격 항상 싸울 수밖에 없죠. 한 세 사람임을, 한 세 사람으로 짓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속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통하여 뭐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시려고. 누구와? 하나님과. 누구를? 이 둘은 누구? 무시하는 유대인, 무시당하는 이방인, 이 둘을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짐작이 되세요?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긴장관계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화평의 사신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뭘? 평안을.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나 먼 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멀리 있는 자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나가는? 마지막 18절. 함께 우리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 선한 일을 하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먼 데 있는 너희와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돕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게 우선일까요?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선한 일만 열심히 하려다 보면 쉽게 지쳐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실망해요. 돌아오는 게 없거든. 내가 실컷 고생해봐야 남편이 나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내가 이 짓을 왜 해?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면 선한 일을 요것만큼밖에 못해도, 선한 일을 이만큼 해도 이것을 기억하는 한 내 마음은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이것 때문에 그 어떤 수고를 해도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질 않아요. 인정받지 못해도, 그 수고가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인정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그래요. 무엇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이랬던 나, 무시당하던 나를 불러 하나님의 한 백성, 한 세 사람으로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걸 기억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그 선한 일을 하기 전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 하나의 세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서로를 오히려 거꾸로 존중하여서 서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선한 일을 함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한 세 사람을 더욱더 빛나는 한 세 사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가 되어 보면서, 부모가 한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부모님께 대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저절로 손을 내밀어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지음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선한 일을 하기 전 꼭 기억하라고, 꼭 생각하라고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2018년 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목적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봅니다. 나로 하여금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사람들과의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갑질하는 것 포기하고 무시하는 것 포기하고 서로를 존중하여 그 앞에 겸손하면서 아름다운 생애를 꾸려가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